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4절, 25절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가 아닌 다른 그 사람이 쓴 내용도 짧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뒤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다음에 그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서 그 요한 사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다른 또 이제 그 교회 내 제자들이 이 일을 기록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또 마치 이렇게 보증 쓰듯이 이렇게 딱 집어넣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차이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다른 종교는 사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그 개념만 갖고도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힌두교 역사적인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개념만 가지고도 종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들은 그 교주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어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종교가 될 수 있고, 또 공자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교를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교는 종교예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과 대부분의 종교들이 보면은 이런 학문과 제사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래서 학문과 제사가 합쳐져 있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념 갖고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말씀의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일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꾸며낸 말도 아니고, 또는 누가 고의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이 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참된 그 신실한 제자다 하고서 또 증언을 해줘요. 만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봤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전 아주 어릴 적에도요, 김일성이 가랑잎 타고 압록강을 건넜단 말 안 믿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서 압록강도 건너고 두만강도 건넜대나 어쨌거나 하고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쯤 됐을 때 벌써 김일성이 가랑잎 타고서 했대. 그걸 너희가 믿어지냐?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 자체를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고, 그분이 한 증언은 참되다 하고서 그 기록에 대해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게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사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지지난주에 베드로 사도하고 비교하면서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제일 늦게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보다도 요한 사도가 더 오래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런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요한 사도가 순교당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대한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절반이나 된다 하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니까 누구든지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사실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는 뭐 누가 이렇게 그 거짓말이야 부활 승천한다는 게 어딨어 하고 얘기하면은 5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봤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다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 때는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뒤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다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뭐 세상을 다 떠났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는데 그 500여 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 사도만 살아남았어요. 뭐 굳이 따진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 사도는 아주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한 500명이 같이 나도 봤어 했는데 이젠 요한 사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나도 봤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아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또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다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하고는 시대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요한 사도도 없어요. 요한 사도는 그래도 본인은 봤고 또 바울 사도 때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500여 명 중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사람들은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종교가 이미 두 개나 들어와 있었잖아요. 유교하고 불교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유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반 삶 속에서 윤리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계시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어릴 적에 하셨죠? 표정들이 어째 안 하신 것 같은 표정들인데, 그리고 저도 요즘 교회 나올 때 집에 집사람이 있든 애들이 있든 저 출근합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고서 얘기하고 나가요. 또 퇴근할 때는 나 들어갑니다, 퇴근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방 자기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친구들을 대할 때는 친구들을 의롭게 의리로서 대하려고 힘쓰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아시죠? 이거 소학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유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 중에 하나가 소학이에요. 소학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자로 돼 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지난밤에 건강하게 주무셨는지 뭐 이런 것을 살펴봐 드리고,
저녁 때는 아랫 이불 속에다가 손을 넣어봐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그 자리가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그걸 살펴보고 따뜻하면은 안심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 곁을 이렇게 잘 살펴드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학이라는 책에 기본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드려라. 마태복음 7장에도 없고 8장에도 없고 창세기에도 없고 계시록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딱 한 줄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기독교가 믿을 수 없는 종교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면은, 거짓말이라면은 유교가 낫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살아가는 도리는 이런 거다 하고 가리키면서 쭉 해주는 그게 훨씬 낫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다 꾸며낸 거라는 것이라면은 불교가 낫죠. 그렇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좌선을 통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왜 허무한 것인지, 또 뭐 사람 죽으면 다 그게 똑같은 것이라는 것, 이거 뭐 그런 내용들 기독교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불교에는 심지어는요, 오랜 옛날에 무슨 내용도 있었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가요? 예, 끄떡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끄떡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 거죽을 1mm만 싹 벗겨내면은요, 이 세상에 이쁜 사람이 없어요. 1mm만 벗겨내면은 바로 1mm 밑에는 혈관이 있고 뭐 지방질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요, 싹 벗겨내면은 아주 괴물스러운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1mm만 벗겨내면은요. 그걸 누가 벌써 얘기했냐면요, 석가모니가 벌써 얘기했어요.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불교가 철학적이고 유교가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가 기독교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기독교가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이에요. 예수님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축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사도 시대에도 벌써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깨닫는 거다. 영적인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영적으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그런 위험성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백날 깨달아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믿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기도하다 영적으로 깨달았든 말씀을 읽다가 영적으로 깨달았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지,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90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900년 전후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나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불트만 학파라고 그래요. 이 불트만 학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던 건 사실인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뭐 승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는 고의로 혹은 우연찮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의미상 그렇다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의미상 그런 거고, 승천하신 건 뭐 당연히 없고 재림하실 것도 당연히 없고, 예수님이 바다와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신 것도 의미상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쉬다 보니까 아이 귀찮다 153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불트만 학파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어요.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미국에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간신히 막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그 학파를 우리가 종종 자유주의 학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재밌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 이단은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면 학문이래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이단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면은,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학문의 자유가 중요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매하죠?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에 이단이라서 이단을 학설을 말하든, 기독교 학자들이 이단 학설을 말하든, 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간에 성경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은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께서는요,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그런 것을 주장할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안 믿어질 때는 내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5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거의 100% 순교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데 뭐하러 순교하겠어요? 그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뭘 굳이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잃겠느냐고요. 사실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다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이미 기독교는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요,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진 교회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무너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나 혹은 바깥 세계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밝히려고 그래요. 계속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도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계속 주입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입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당들, 신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들린 사람들이 왜 TV에 자꾸 나와가지고 신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토론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나왔잖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나오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에 접한 걸 얘기하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 학문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거는 뭐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다 해요. 내가 무당이라면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분명히 내가 모시는 어떤 귀신이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의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건 이렇고 저렇고 뭐 심지어는 기자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저건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세계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냐고.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건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질 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믿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금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게 너무 쉽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아기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유리 같은 분, 결혼 안 해도 아기 낳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전, 40년 전 사람들은요, 믿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그거 믿기 되게 힘들었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제가 그 대학 다니는데 1학년 때 저는 이렇게 누가 보면 예수님 안 믿게 생겼나 봐요. 대학 1학년 때 딴 남자애가 오더니 저보고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하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총이 이 복부를 관통했는데 그 총알에 남자의 정자가 묻어 있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해외 토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미 정자라는 것이 총알에 묻고 관통하고 그러면 더럽혀져 가지고 죽어. 그러니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너 왜 나한테 그 얘기하냐?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여줘서 미안하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그런데 나는 나한테나 그런 얘기하지 딴 애한테 가서는 총에 맞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참 나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지 총 맞고서 아기 낳았다는 건 난 믿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오셨다는 게 40년 전에 안 믿어지던 시대잖아요. 하지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도외시하는 과학이 우리 눈앞에서 그걸 믿지 않아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또 100년쯤 지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지금은 믿어야 되는 건데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에 과학 지식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과거의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20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31절, 30절, 31절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20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요, 2000년 뒤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이미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가톨릭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500년 전에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같은 것을 사용했으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졌다고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기독교 건데도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도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졌다고 해도 그대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 낭독이에요. 거룩한 음성이라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시도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소리내서 읽는 그 시를 통해서 내 온몸의 몸통이 울려진대요.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교육법,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교육법이 뭐냐면 책을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들 잘 때 옆에 앉아가지고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어주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몸을 울려주고 머리를 울려주거든요. 마음을 울려줘요, 소리내서 읽으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한든지 할 때 감동이 오잖아요. 책을 읽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무조건 적어요. 그리고 읽어요. 무조건 적고 무조건 읽어요.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또 읽어요. 그러면은 읽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영향이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감동이 되면은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새벽 기도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은 읽으세요. 그냥. 그럼 성령께서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한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를 다 적으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려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25절 뒤에 세상을 다 적어도 부족해요. 뭐 하나님이 뭐 글을 못 쓰셔가지고 딱 요거 한 권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66권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는 제가 교회 나와서 처음 딱 봤더니 아니 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쓰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금강경이라는 걸 읽었거든요. 혹시 금강경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절에 가면은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왜 그걸 또 읽으라고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금강경이라는 걸 열심히 읽었는데 금강경도 이 성경 두께 정도는 되더라고요. 딱 한 권이. 근데 성경은 66권 한 권, 66권이 금강경 한 권 두께밖에 안 되고 다른 건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글을 못 쓰셔가지고 한 권밖에 안 남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은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놓을 필요를 못 느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철저하고 정말 확실하게 믿으려고 힘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오늘날에도 받아가지시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또 읽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